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28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모세는 광야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발 앞에서 건너편에서 있었던 그 광야 세대에게 19절을 통해서 가르치며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방법들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제가 이제 늘 신명기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이야기하는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또 외우는 말씀,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과 뜻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쉐마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을 그들의 마음과 뜻에 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경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문이라는 건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한 요만합니다. 요만한 사각형으로 된 까만 박스죠. 그 박스 안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도 있고요. 또 다른 말씀들도 이렇게 넣어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자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머리에 붙이기도 하고 끈을 가지고 안에 손목에 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들을 이제 가까이 두고 그것을 암송하고 또 외우고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오늘 성경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문설주라고 그래서 집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한 작은 유리통 같은 게 있어요. 유리병 같은 건데 작은 대롱 같은 거에다가 유대인들의 말씀을 이렇게 집어 넣어두죠. 그래서 나가면서 한번 돌려서 보고 암송하고 나가고 들어오면서 한번 또 다시 돌려보고. 우리 어른들이 보면 그 여자분들이 특히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집에 가 보면 부엌에 이렇게 찬장마다 이렇게 성경 구절 이렇게 크게 적어서 붙여두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하면서 읽으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까이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가까이 외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23절부터 24절의 내용 보면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대보다는 강한 나라라는 거죠. 그 강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가 상대방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면 그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무서운 상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한다.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해서 말을 할까요? 사랑해서 말을 할까요? 계속해서 내 입에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미워해서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이죠. 사랑하는 대상은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나와요. 저도 아직 손주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뭔가 조금만 일을 하면 나와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자식을 향해서는 이 왼수떡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손주들한테는 그래요. 사랑하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번역 성경서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에서는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라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서들을 보니까 주석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모든 행동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라라는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바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왜 끊임없이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으셨죠? 목사님들 설교들을 들어보면 했던 이야기 각 그 본문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그 본문에 대한 설교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목사님이 한마디 다 가면 무슨 설교하겠구나.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서 무슨 설교하겠구나 이렇게 딱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본문을 통해서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를 내가 먼저 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익숙해 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정해버려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10분, 20분 하는 그 설교 내용들의 전체 다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만나봤을 때 제가 딱 들었던 건 하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20분, 30분, 40분, 50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상관없어요. 나한테 주어지는 건 딱 한마디였어요. 항상. 여러분은 어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는 나에게 다가올 때 늘 새롭게 다가와요. 다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첫 번째 읽을 때 하고 두 번째 읽을 때 하고 세 번째 읽을 때 하고 네 번째 읽을 때 다섯 번째, 10번, 20번 읽을 때 같은 본문인데 나한테 다가오는 건 다 틀리죠. 그죠? 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회수가 달라질 때마다 내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주시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읽을 때와 10번째, 20번 읽었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보는 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건 구체적인 거예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점과 도착점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것의 출발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음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똑같이 비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고백하는 그 삶이 내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보다 강한 대적들을 내가 이기게 하고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 나의 소유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덥석덥석 받는 것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이기면서 이 새벽에 오시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것도 오죠. 그 목적이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그 행동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죠. 근데 저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내가 하면 쟤들 좀 덜 주고 내가 이거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돼? 고민은 해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 보니까 이미 주고 있어요. 이미 나는 안 쓰는데 주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야 돌아오는 것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흔들어 넘치고 넘치게 채워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 세대를 향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넘쳤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서 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도 우리의 가슴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